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319번째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를 지나서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18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어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막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든 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려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며 사역하던 중에 그들의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이제 편지로 쓴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답변을 담아서 쓴 첫 번째 서신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교인들의 특징이 언변과 지식이 상당히 뛰어났고 은사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가 많았고, 사람들이 지식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언변도 좋았고.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어요. 파벌 4개의 파벌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한 그룹은 바울파, 나는 바울파야. 그 다음 그룹은 베드로파, 아니야 수제자는 베드로잖아. 그 다음에 아볼로파, 아볼로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세 파에 속하지 않은 우리는 예수파다 하는 그리스도파가 이 4가지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은혜 받고 바울을 추종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바울을 중심한 바울파가 되어 있고, 베드로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파가 되어 있고, 아볼로에게 은혜 받은 사람은 아볼로파가 되어 있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파제 뭔파요 하고, 그것도 하나의 분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전서 그 유명한 1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100만 마디 방언을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최고의 은사요 최고의 믿음의 좋은 열매라고 고린도 교회에 강력하게 바울이 가르쳤던 겁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 보면은 다양한 은사가 있잖아요. 다 잘하고 잘하지만 기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참 교회 직분도 크게 맡고 있고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겁나게 무섭고 사랑이 없다. 남을 섬길 줄을 모른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러면 사랑이 없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아무리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대단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이 없으면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신앙의 최고봉이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을 완전히 압축을 하면 딱 이 2가지로 압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요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사랑의 사람일까요? 우리도 어떤 분파에 혹시 가담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화목하려고요. 제가 일부러 정치적인 색깔을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저도 다 색깔이 있고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가, 내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나하고 정반대되는 생각을 이야기해도 그분이 너무 신앙 안에서 좋으니까 우리의 화목과 사랑을 깨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엄청 겸손하게, 그러시군요. 네, 그것도 참 일리가 있지만은 저는 좀 의견이 달라도 괜찮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만은 일단 목사님 제가 참 존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형제의 사랑을 깨트려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주님의 그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은 늘 말년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매주일 설교만 하면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건 거짓말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형제 교인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파를 이루고 싸워가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독하게 싸워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에 보이는 믿음의 형제도 못 사랑하면서 나 사랑,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 요한도 그렇고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적어도 우리가 공부했다, 고린도 전서를 확실히 알았다, 읽으면 뭐합니까? 실천 안 하면. 고린도 전서를 아무리 수천 번 읽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통독했다고 자랑하는데 아주 싸납고 사랑이 없다,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한 번을 읽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신앙의 다른 것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구나.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구나.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과 분열에도 동참하지 않고 화목하려고 나는 애를 쓴가.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참 저 사람이 나한테 그냥 뼈 있는 소리를 팍 내질러도 내 심장을 비수같이 찌르는 말을 해도 그냥 겸손한 스펀지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또 내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가 나를 살펴보고, 어떡하든지 형제하고 화목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봉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 아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은 잘하는데 알기는 아는데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죠. 제가 아는 귀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앞에 가면 압구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압구정교회 담임 목사님이, 노은환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참 그렇게 따뜻하게 형제를 배려하고 생각해주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 참, 저게 진짜 참 사랑이고 저게 신앙이구나. 우리가 서로 배워야 돼요.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것이 고린도서를 우리가 오늘부터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을 꼭 거기에 핵심을 둬야 돼요. 고린도서는 사랑이다. 싸우지 말자. 네파로 갈라지지 말자. 도대체 바울은 누구고 베드로는 누구로 아볼로는 누굽니까? 다 예수님의 일꾼들 아닙니까? 왜 그걸 나눠서 그렇게 사람을 중시하면서 이렇게 나눕니까? 싸웁니까? 오늘날도 좀 유치한 교인들 보면 아이고 그 유명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 유튜브 한번 떠도 수십만 조회해버려.
아이고 노록수 목사 그거 뭐야 그것이. 조회수도 몇 명 안 되고 구독자 수도 몇 명. 우리 목사님은 한번 설교하면 수십만이 봐버려. 아니 물론 우리가 다 주의 종마다 뭐 그릇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사람을 우상시하면 안 돼. 내가 뭐 바울은 누구고 베드로는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냐 이 말이죠. 큰 종이든 작은 종이든 다 그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예수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늘나라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 자기가 잘 아는 사람, 그 사람만 그냥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것을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조심을 해야 된다. 모든 주의 종들을 다 기이 여기고 아볼로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다 어떤 분파를 이루어서 나는 여가 최고란께 하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균등하게 서로서로 존중하고 서로서로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게 귀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그런 더러운 누룩 같은 그런 걸 가만 징계하지 않고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런 범죄한 자들은 교회에서 엄하게 징계를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야 돼.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게 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엄하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너무 은사가 강하다 보니까 질서가 좀 없었어요. 너무 무질서하고 막 여자들도 너무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내고 설쳐버리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여자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남자들의 지도를 받고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저렇게 무질서하게 막 여자들이 앞에 나가서 난리를 치고 그런 여자들이 앞에서 공중 앞에서 그런 거 하는 거 하지 마라 하고 질서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잡아준 겁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또 아주 정통 보수적인 이런 교단과 목사님들은 여자 장로도 있어서도 안 되고 여자 목사가 있어서도 안 되고 여자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사람을 전도해도 세례를 베풀어서도 안 되고 성찬식을 해도 안 된다. 남자 목사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보수적인 교단이 있고 또 같은 장로교라도 통합직 같은 곳에서는 뭔 소리냐. 백석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그런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무질서한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을 엄격하게 꾸짖으면서 그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한 거지. 그것을 모든 교회에 일반화시켜가지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되셔도 안 되고 장로님이 되셔도 안 되고 지도가 되셔도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자 목사님도 안수를 주고 여자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요. 저도 선교사기 때문에 이건 되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괜히 우리 교단에 막 찔러갖고 너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 잘르세요. 그렇게 이르지 마시고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전제합니다. 교단의 목사니까 교단의 방식에 순종하지만 개인적인 양심을 따라 이야기한다면 저는 필리핀 같은 데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많이 구원한 제가 아는 훌륭한 여자 선교사님 계셔요.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건졌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싶다는데 아니 전도한 사람이 세례를 왜 못 줍니까? 전도자가. 세례를 줘야지. 왜 꼭 남자 목사님만 와서 세례를 줘야 됩니까?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 받겠다는데 전도한 사람이 여자기 때문에 세례를 못 준다. 그런 게 어디 세상에 어디 성경에 어디가 있는 말씀이냐 말이에요. 예. 그런데 참 성경 해석이 중요한 거죠. 신학이 중요한 거죠. 아마
오늘 이 성경, 이 유튜브 이거 공부하시고 함께 하신 분들 중에 많은 또 보수적인 목사님이 저를 막 또 질책을 할 거예요. 너 목사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제 양심을 따라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좀 개인적인 의견은 사람이 신앙의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개인의 양심은 그렇지만 교단의 목사니까 또 교단의 방식을 따라가긴 하지만 내 개인의 의견을 주님이 묻는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여성이든 남성이든 복음을 전해서 선교지에서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싶다면 그들에게 세례를 당연히 전도자가 베풀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 가르쳐 주신 성찬식 기념하라는 것도 당연히 성찬식도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해도 너무 가부장적인 이런 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꼭 제가 옳다는 것은 아니고 교단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좀 그런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단에 선진한 선교사니까 뭘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겠죠. 한 가지 아쉬운 게 저희 교단에도 그 은퇴 목사님 제도가 있어요. 또 원로 목사님 제도가 있어요. 공로 목사님 하여튼 그냥 똑같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도 어떤 목사님은 원로 목사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은 원로 목사예요. 원로 목사는 자기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지금 새 교역자가 받는 월급의 한 70%인가 그것을 원로 목사님께 드리도록 돼 있어요. 살아계신다. 근데 원로 목사 못된 사람은 그런 게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저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라 그런지 너무 그런 게 나는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저럴까? 똑같이 주를 위해서 목사로서 섬기다가 은퇴를 했으면 다 똑같은 그냥 은퇴 목사로 끝내지. 왜 어떤 사람은 원로 목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일까? 그런 게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교단에서 다 똑같이 은퇴 목사에게는 똑같이 정해진 그 월급을 주면 좋겠구만. 그 원로 목사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봉직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주의 종들을 이리 보내시기도 하고 저리 보내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교회를 섬긴 지 19년 됐는데 성령께서 나를 저쪽 교회로 가라 그래. 필요하셨어.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1년만 더 버티면 내가 원로 목사 되는데 저 가버리면 이제 안 되는데 이 원로 목사 제도 때문에 안 갚는다. 그러면 인간이 만든 제도 때문에 성령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면 우리가 천주교에 몰아갈 필요가 뭐가 있냐면 성경에 없는 법을 교단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냐 이거죠. 그냥 순진한 제 생각이에요. 제가 뭐 총대를 한번 해봤겠어요. 총회를 한번 참석을 해봤겠어요. 노예에 무슨 발언을 해봤겠어요. 그냥 뭐 선교 현장에서 야정군 사령관으로 그냥 복음만 전하던 사람이라 뭘 몰라서 교단 정치를 몰라서 하는 순진한 소리지만 그래도 저는 제 양심상 그런 생각이 든다 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도 지상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날 교회를 오면 좀 책망을 받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거 이렇게 하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젖먹이같이 어린아이같이 왜 이렇게 싸우고 당파를 이루고 분열돼 있고 먼 장로교회가 수백 개나 되고 그냥 그 교회의 직분을 하나의 명예로 알고 바울이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면 얼마나 뭐라 그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오늘부터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어떤 면을 책망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잘 분별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하면 그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태